우리는 고난이 오면, 또 역경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은, 유혹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짐에 또 도망가 버립니다. 버거워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했다가도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의 실수나 또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원망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속삭임, 그 부드러움을 또 이 시간에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지난 토요일에도 1장에서부터 이렇게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13절까지 보고 또 12절과 13절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함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을 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자, 보이는 세계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환하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진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보이는 세계,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이세상 통치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끝냈다고요? 죽음,
우리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죽음을 끝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났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생명,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죽었다,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썩지 않는다. 이 몸이 썩지 않음을 알려줬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 여러분, 부활. 그냥 교리 수준, 기독교의 교리다. 부활절에 나온 부활절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은가. 이런 수준으로. 고난주간을 겪고 나면은 부활절, 그리고 지나가면은 끝. 이런 수준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자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였습니다. 이 부활로 천국.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봤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안 가봤어요. 복음을 전한 네가 천국 가봤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도 물 때 네가 천국 가봤냐 물어보면은 눈만 깜박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 영원한 세계를 보기 부활이고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보여준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성령 하나님의 존재, 실제, 사실이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온 우주, 이 모든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직접 지금도 모든 걸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이 우주가 끝난다는 것. 불로 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보인 사건이 뭐라고? 부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내세워 심판할 것이다.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이 부활이 모든 사람 안에 믿을 만한 증거이고 이 부활이 바로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고 존재함을 보이셨고 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지금 왜 존재하고 있고 당신이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만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 압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고. 근데 뭘 흙으로 온지를 모르는데 흙을 또 알합니다. 왜? 성경에서 흙에서 왔다 흙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 왔다. 사람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다가 예수님 같이 다시 하늘로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와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과 실제가 당신에게 실제 진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선물,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인 바로 사탄의 세력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사단이요, 마귀라고. 영적 세계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 자기 개인적, 자기 철학적 세상의 거짓말한 속에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봐도 그게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진짜를 보여도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 틀린 수학 공식을 가지고 진짜라고 우기고 있으면은 아무리 진짜인 수학 공식을 갖다 줘도 그 공식이 틀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이십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따지려고 해도 안 되죠. 민주주의를 아무리 세워놔도 안 되죠.
왜? 사람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정의가 될까요? 아니요. 그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그랬지만은 직접 통치를 받고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분의 통치대로 지시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사람과 사람의 질서, 사랑의 대상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찾으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이고 헛것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찾아보랍니다. 유행가를 봅니다. 트로트 엄청 하고 다 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헤어진 사람 그리워가지고 막 보고 싶어 하고 다시 또 드라마에서는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가슴에다 애절하건 가요. 그럼 뭔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전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게 하는 그 눈으로 봐야지 틀린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힘듦이 역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이 땅이 바로 뒤틀리고 비틀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아몰라 하거나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를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음 그대로 죽음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나는 영적인 관심이 없다, 아니면 나는 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서신이 써있어도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 토테미즘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진짜 영적인 세계를 봤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보여주는 가짜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지금 수능이 끝나서 이제 대학 입학 얼마나 점집에서 난리같이 했는데 또 새해가 되면은 얼마나 토종 비결의 점 보고 올 한 운세를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나,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서울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장땡이 되는 겁니다. 장땡이 무엇인지 합토해서 집 단풍나무 그려져 있는 것 2장이 장땡이라고 합니다. 왜요? 최고 높은 거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가장 최고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되면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2등, 3등 서열을 세워놓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민주주의라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합리화를 시키고 민주주의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어제는 대통령이 이런, 내가 어떤 공짜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서울대를 나왔고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는 거죠.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공짜를 바라지 말아라. 나와 같이 이렇게 지위 올라오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다 내 밑에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자기는 무슨 짓을 한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막 썼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막 칩니다. 또 이 야당은 또 이게 난립니다. 그러면 또 그들을 또 진짜 박수를 칩니다. 근데 모두 틀렸잖아요. 어떻게 틀린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면서 추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주로 여기고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로 돼야 한다고 몇 주 동안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출발이 되면 죄인,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남에 두기 싫어하고 떠났던,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그 죄인님이 인정된, 그 죄로 죽었다는 사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되려고. 진짜 주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 내 인생에 모두 간섭하고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만 하고 부려먹고 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예수 우리 가치와 존재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신 분. 예수님 동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직접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바로 너를 위한 삶, 너를 위한 삶,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다 살아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버릴 선택이 아니라 찾을 선택, 부활 선택,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에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삶은 가장 비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 바로 예수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뭐예요? 가장 값비싼 삶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값비싼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서 바로 주도권, 본질, 기준, 출발, 완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다 넘긴 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 질서로 지시대로 행하는 삶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신뢰할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부모들을.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를 신뢰했습니까? 그 부모를 신뢰해온 부모를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편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참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그 고난에 참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 고난에 참여하는 순종을 배워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역경들 힘듦들의 힘듦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다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머물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야고보서 읽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신자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택하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직접 고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련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이들입니다. 자, 그렇다. 이 땅에서 자,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자이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잠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곧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다. 자, 왜 살아야 될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서 인내력을 낳게 된다. 자, 여러분 어떠한 시련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들이 있고 어떤 원하지 않는 억울한들이 힘든들이 내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을 압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압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모르면서 일을 시켜보면 압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할 때 꿋꿋이 또 물어보고 또 하면서 꿋꿋이 나가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은 왜 불평, 왜 남한테만 시키고 나한테만 할까? 이 사람은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왜요? 충성할 수 있는가? 정말 자기의 모습, 고통 속에 있어서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세상에도 마찬가지. 이 고통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인내력을 키우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인내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단련된 인격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서.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인내력을 배워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실험한다고, 시험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험 덩어리를 많이 주고 나를 테스트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걸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가는 거예요. 원망이. 자, 하나님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파도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의 어떤 팀이 훈련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눈보라가 갑자기 비행기 차가지고 40분 동안 착륙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40분 동안 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는 거, 생각지도 않았던, 또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나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봤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 처음 경험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세월호를 블랙박스 영상들을 봤을 때 또 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 진짜 고백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나이에 땅에서 목숨을 다한 건 참 슬픈. 그러나 그들의 고백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고통과 역경이나 자기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욕심에 지쳐가지고 자기 풀에 꺾여서 도망가 버립니다. 될 대로 돼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빠져나오고 도망가. 여러분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지시하고 있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하십니까? 나 못해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좋은 것은 헤헤헤 하지만 조그만 어렵다고 한 사람은 벌벌벌 떱니다. 그 사람은 항상 도망가 버릴 사람. 항상 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림자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망할 것들만 쌓아놓고 나를 테스트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 통과하면은 합격해주고 불합격해주고 이러한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것.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니 말하기를 더디하라. 원망하기를 더디하라. 불평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내기를 더디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었을 때 예하는 자, 예하는 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앞에 자기가 뭔가 몇 가지 하고 괜찮고 막 나는 우쭐대고 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다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고집들이 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음성을 그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모습에 힘듦에 무서움에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편안한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추구하십니까? 편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불편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야지 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두 마음을 가진 자, 내가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죽으십시오라. 목숨을 건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는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이 있으면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금방, 그래서 이 고난이 역경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경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압에게 그 마귀가 흔들릴 수 있는 역경.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벌벌없게 무너지게 쓰러지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족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또 마누라까지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직접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 풍성히 채워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여기에 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과 시비와 불안과 조여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옛사람에 빠지지 않고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걸 염원한 것을 염원을 갖게 해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일들을. 내 눈으로는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파산 다 되는 정말 아무런 소망만 못한 바울이 나는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의 시선으로 돌려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부활,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